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조화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리스도라도 죄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이사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그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배를 위해서 정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초하루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반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며칠 전에 그 화성의 공장에서 불이 난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또한 23명이라는 안타까운 생명이 불길에 의해서 숨지는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른 통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23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을 건데, 그 통로를 찾지 못하고 그 험악 가운데 그리고 연기에 지식되어져서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내의 많은 곳에, 특별히 화성이라는 그 도시에 그 유족들을 향해서 도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 이사 가운데 삼각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선택의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이고, 한 곳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화막 가운데 불타 죽거나 질식해 죽는 그 장소보다 더 무서운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장소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많은 사람들이 표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율법과 고상한 성품과 많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의 첫날 이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불못에 뛰어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믿음의 주장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종교심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심이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천년의 기독교 왕국이 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그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면벌부를 이야기하고 면죄부를 받았던 중세 교회의 많은 악행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던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바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있을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에 의로 여긴다라고 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불로장생의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켰지만 결국은 진시황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결말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느냐, 믿음이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두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내졌을까요? 우리 또한 죽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믿음이 없이 죽느냐는 놀라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바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죽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종교의 삶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믿을 때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몹시 기쁘고 흥분되어서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이 감정이 침울하며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변하였을까요? 아니면 이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으면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 태양은 시간이 되면은 변함없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날은 흐린 날이고 안개가 끼게 되면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떠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와 같은 그런 요소가 우리의 감정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구원이라는 그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안개라는 감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주장들은 인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뒤로 물러갈까요? 왜 머물러 버릴까요?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결국은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뒤로 퇴보하는 믿음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을 받을 때에는 그 느낌과 기쁨이 참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느낌이 식어졌다라고,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느껴질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정말 행복했는데 왜 점점 제 마음이 식어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의지적인 성령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처음 성령의 불을 받을 때처럼 뜨끈 그리고 화끈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느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슬플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보고 듣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두성들은 직접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또한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경을 보고 또한 사람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환경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생,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현상을 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초가 되거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아가고 예언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찾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물을 드리고 그 예언자에게 내 앞날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남에게 있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남에게 있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 기쁨을 빼앗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감정의 고갈과 쓰디쓴 맛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오직 구원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물러 있거나 뒤로 퇴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성장이고 부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초신자일 때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다가도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때는 떡을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반대로 돌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선 대신 독사가 나타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을 때 돌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시고 독사가 변하여 생선이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은 바로 아닌 우리의 믿음의 결과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퇴보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월이라는 무더위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 무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십리 백리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 발등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 발짝 한 발짝 믿고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달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7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생사용년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월삭 새벽 기도의 감사헌금 임종문 장로님, 김광대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함 예물 김재수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건강과 또한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정윤수 장로님, 김순희 고생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조반승 권사님, 강복자 권사님, 신남섭 집사님 가정, 임지태 집사님 가정, 이동주 장로님 가정, 서성윤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단지 어떤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요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조화로 새벽 교대를 통하여서 7월 한 달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존귀한 창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뜨거움 속에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의 가정도 믿음도 익어가게 하옵소서. 해바라기와 같은 하나님만 바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교회의 비전과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맞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운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함께 기도 올리시고, 우리 주여 부르신 후에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만, 이 시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물의 존귀한 창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7월 한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나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월이라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무더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뜨거움 속에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7월 한 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간구 가운데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바로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운천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운천교회에게 특별히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그들에게 구령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로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